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 귀한 말씀 가운데 동행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잘못하면 자기 주관적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은혜도 받았고 하나님의 음성도 들었고 하나님의 응답하심도 있기 때문에 나는 바르게 하고 있어.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나 혼자만의 바른 생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데간데 없고 내가 하는 것, 내가 듣는 것, 내가 지금 나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하는 그런 자기 주관적 신앙생활이요. 그게 무서운 거죠. 그래서 나는 옳고 다른 사람 다 틀려 이렇게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조금 더 한 단계 올라가면요, 나는 올바르고 목사님은 틀렸어 이렇게 하는 신앙생활도 있습니다. 자기가 듣는 음성, 자기가 바라보는 관점, 자기가 나아가는 길이 옳다는 거예요, 나만이. 그래서 주변의 모든 사람도 다 틀리고 목사님들도 다 틀리다는 거예요. 자기만이 옳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찬송가 540장을 보면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참 은혜로운 고백이죠. 근데 그것이 거기서 멈추면 큰일 납니다. 주의 음성을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사랑하시죠. 그 사랑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근데 그 다음에 중요해요. 후렴 부분에서 계속 반복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자신이 십자가 앞에 서지 아니하면 잘못하면 독식 신앙이 돼요. 하나님이 나만 사랑하셔요. 나에게만 은혜 주시고 나에게만 능력을 주셔요. 그래서 이어지는 신앙이 무엇입니까? 거짓 신앙인 거예요. 처음부터 거짓 신앙 없습니다. 처음부터 가짜 없어요. 처음에는 진짜의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사단이 어느 순간 우리에게 교만을 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오라, 네 판단이 오라, 네 선택이 오라 하면서 나를 믿음으로 굉장히 세워주는 듯합니다. 그것이 사단의 역사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모르죠. 왜? 내 주변에서 내가 믿음 생활 안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열심히 하기 때문에, 그리고 열심히 바라보기 때문에. 그러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나 자신을 죽게 하는 거예요. 내 생각을 죽게 하는 거예요. 정말로 나에게 주신 이 응답이 맞는 응답일까? 하나님이 주신 이 길이 정말로 맞는 길일까? 하면서 자신을 끊임없이 쳐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홀로 서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완전히 주님 앞에 십자가 앞에 나를 죽여놓는 신앙. 그렇지 아니하면 잘못하면 가짜 신앙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느헤미야 8장 9장은 우리에게 참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8장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배자로 서야 하는가? 예배에 선다는 것은 무엇인가? 정말로 중요한 붙들어야 할 것이 무엇인가? 8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학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이제 7월 1일이 됩니다. 나팔절. 우리로 말하면 거기다 4개월을 플러스 시켜야죠. 그러니까 11월 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제 장막절, 초막절, 이제는 추수감사절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의 결실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습. 이것이 초막절이기도 합니다. 이 초막절에 모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합니까?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고 그 율법책을 듣기를 시작합니다. 신앙은 말씀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은혜 좋습니다. 영적인 경험, 체험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말씀의 토대가 되지 아니하면 그릇된 신앙으로 빠져버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우상 숭배합니까?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릇된 길로 갑니까? 어느 순간에 말씀 없는 제사만 있는 거예요. 제사가 뭔데요? 두 가지의 의미가 있잖아요. 처음에는 속죄,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회복하는 은혜. 제사는 나의 죄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래서 하나님 앞에 속죄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제사의 모습이에요. 그러고 나서 그들은 새로운 삶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새로운 삶에 뭐가 필요합니까?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말씀 없는 새로운 삶은요, 잘못하면 점점점 자신의 배만
불릴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이 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날 용서하셔. 하나님이 내가 이런 죄를 져도 하나님은 또다시 날 용서할 거야. 그래서 잘못된 신앙으로 빠지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교회가 끊임없이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언제까지요?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요. 어느 순간에 말씀을 잃어버리고 나 혼자만의 신앙에 빠지니까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집회를 합니까? 사경회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말로 하면 사경회를 합니다. 이 사경회를 보니까 2절이요.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와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누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드려야 합니까? 라고 말할 때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어린아이부터 시작해서 모든 장년에 이르기까지 모두 다. 저희 장모님께서 80 중반이 넘으셔가지고 어느 날 물어봤어요. 장모님 어떻게 지내십니까? 했더니 성경 공부하신대요. 그 연세에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하신대요. 그래가지고 그 연세에 하시나 했는데 그렇게 재밌대요. 좋대요. 은혜롭대요. 그러시구나. 그러면서 말씀을 끊임없이 지금도 하시는 말씀이 그래요. 어떻게 지내세요, 장모님? 하면요. 96세가 되신 우리 장모님께서 매일 말씀 읽고 기도하고 있지 그러셔요. 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하는 삶. 기도만 한다고 참 되는 것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을 통한 기도요. 근데 그 말씀이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나를 비추는 거울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나 자신을 비추는 거울이요. 그 말씀을 통하여서 다른 사람을 비추면요 정죄의 수단이 됩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통하여 나를 비추면요 그것이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삶이 되고 있는 거죠. 그 인생은 누가 합니까?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는 겁니다. 어린아이니까 아니에요. 괜찮아요. 다 돼요. 제가 이 어른 예배에 우리 아이들도 같이 하라고 강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요 애들은 모를 거예요. 아니더라고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 쭉 해보니까요 엄마 따라서 저녁 예배 가고 했던 그 모습들이 모르는 게 아니에요. 다 알아요. 부모와 함께 드라마를 볼 정도면요 다 이해합니다. 그런데 세상의 문화는 같이 접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어린이들은요 어린 예배만 드리면 돼요. 아니에요. 어린아이들도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어른들만 성경 통독이 아니라 아이들까지도 믿음으로 이 성경 통독이 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왜?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알아듣는 것은 그 말이 주고받을 수 있는 관계만 된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끊임없이 해야 합니다. 이것이 뭡니까? 신명기 말씀이었죠.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뭘 강조하고 있습니까? 자녀들에게 부모들이 가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거죠. 가정에서부터 신앙교육, 말씀교육이 되지 아니하면 이 아이들이 세상에서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 모습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다시 이 초막절을 지키면서 에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는 모든 사람들, 어른들만 오세요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남녀노소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들을 만한 사람이라면 다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랍니다. 어떻게 듣습니까? 3절입니다. 숨은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새벽부터 정오까지. 새벽이란 것은 우리가 말하는 이런 새벽보다는 이스라엘 백성의 새벽은 동이 트면 시작. 그 새벽부터 정오까지. 우리 예전 부흥회가 그랬던 것 같아요. 아침에 먹고 나면 이제 부흥회가 또 시작이 되죠. 그러면 점심 먹을 시간이 넘을 때까지 말씀을 전하시고 같이 기도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부흥회는 어떻게 합니까? 딱 1시간만 해야죠. 안 그러면 교인들 바빠서 그냥 다음부터 안 옵니다. 말씀 사경회로, 은혜의 사경회로, 부흥회로 모였을 때에 말씀 듣는 게 참 중요해요. 그 말씀을 열심히 듣는 거예요. 근데 현대인들은 너무 바쁘다 보니까 짧은 시간 짧게 하는 것이 좋다. 계속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회상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뭐 하는 겁니까?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말씀을 기울이는 이 모습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기울입니다. 5절 봅니다.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아멘. 우리 사도인전 교회도 주일날 예배를 통하여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을 때 일어서라고 하는 거죠.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나에게 선포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그냥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들을 때는 일어서서, 백성이 일어서서. 왜요?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요. 사극 같은 걸 보면 왕이 명령을 내립니다. 그럼 도승지가 그 말씀을 가지고 갑니다. 그리고 어명이요 라고 하면 갑자기 방에 있던 사람이, 집에 있던 사람이 막 뛰어나옵니다. 그리고 왕의 명령, 어명을 받으려 합니다. 그리고 딱 서서 그리고 이제 무릎을 꿇고 왕의 명령을 듣게 되는 거죠. 왕이 명령이 온 거예요. 그것은 왕이 직접 온 거나 다름이 없죠. 그래서 왕이 오셨기 때문에, 왕의 명령이었기 때문에 그냥 들어오시오 이게 아니더라고요. 내가 나아가더라고요. 우리가 일어선다는 것은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이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일어서서 백성들이 그 말씀을 이제 듣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6절 봅니다.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매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합니다. 그럴 때 모든 백성이 어떻게 하죠?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합니다. 저는 이것이 예전에 부흥 강사님만 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부흥 강사님 자, 손 들고 아멘 하면 이제 성도들이 아멘 아멘 그랬어요. 이게 뭐야? 어떤 때는 그런 생각도 했었어요. 뭐 하시는 거야? 말씀을 모르는 무지이죠. 그러면서 부흥 강사님들만 그렇게 하는 줄 알았는데 지금 에스라가 부흥회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하나님은 위대하시기에 우리가 손을 들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의 고백 아멘 아멘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아멘이 돼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 아멘이 뭐예요? 하나의 의미거든요. 하나님은 옳으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옳습니다. 좋든지 싫든지 심판이든지 저주든지 하나님의 말씀은 옳으십니다. 그래서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에발산과 그리신산에 올라가서 한쪽은 축복과 한쪽은 저주의 말씀을 선포하라. 그러면서 선포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멘 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심판의 말씀이 주어지는지 아니면 축복의 말씀이 주어지는지 그 말씀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아멘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옳으신 거예요. 축복의 말씀만 옳은 게 아니에요. 저주의 말씀도 옳은 거예요. 하나님은 늘 진실하시고 선하시고 공의로우십니다. 이 믿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아가는 겁니다. 아멘 아멘을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 앞에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마지막 절에 보니까 어떻게 하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일어섰다가 아멘 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나서 그리고 그들이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얼굴을 땅에 댄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람이 가장 작아지는 모습입니다. 나는 죽습니다. 나는 작은 사람입니다. 나는 부족한 존재입니다. 나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이 모습으로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 하나님만이 높임 받아야 합니다. 우리는 낮아져야 합니다. 목이 곧은 백성이 아니라 정말로 주님 앞에 순종하는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믿음으로 얼굴을 땅에 대고 경배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믿음이요. 저의 모습을 보면서 내 목은 얼마나 고다이 있을까? 지금 우리들의 예배는 얼마나 고다이 있을까? 어쩌면 저도 그렇고 여러분의 모습도 그렇고 좀 뻣뻣하게 굳어 있지는 않을까?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낮아지는 모습,
겸손한 모습, 정말로 나는 죽고 내 안에 오직 예수님이 살아갑니다. 이러한 모습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있을까? 얼굴을 땅에 대는 정말로 작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인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면 그 사람 진짜 은혜로운 사람이죠. 그런데 조금씩 우리의 모습이 더욱더 고다지고 있지는 않을까? 점점 겸손해지고 낮아지는 귀한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은 9장입니다. 9장을 보면 이들이 은혜를 받고 나서 그 다음에 되어지는 사건이 있습니다. 은혜에는요, 이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목사님, 저 은혜 받았어요. 목사님, 저 말씀에 은혜 받았어요. 목사로서 얼마나 참 감사한지 모릅니다. 좋아요. 그런데 그분의 모습을 봅니다. 내가 은혜 받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감동받은 것, 거기서 끝나면 은혜는 아닙니다. 감동은 은혜의 시작인 거예요. 그럼 은혜의 귀결점은 무엇입니까? 은혜의 귀결점은요, 바로 9장입니다. 8장에서 은혜로운 집회가 되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울며 슬퍼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야, 지금은 울며 슬퍼할 때가 아니야. 그러다가 이제 9장에서 드디어 뭐랍니까? 회개 집회를 합니다. 우리를 말하면 말씀을 들었으면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이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9장 1절입니다. 그달 29날에 이스라엘 백성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은혜 받는 건 참 좋은데 금식하는 건 싫어하죠, 우리들이요. 축복을 받는 건 좋은데 헌신하는 건 싫어하죠. 이게 우리들의 본성인 것 같아요. 좋은 것 소리는 듣고 싶은데 나쁜 소리는 듣기 싫어해요. 칭찬하는 건 듣고 싶은데 책망하는 건 듣기 되게 싫어해요. 저도 그래요. 칭찬해주면 굉장히 좋아요. 근데 누군가 저를 책망하면 듣기 싫은 것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이 양면이 있어야지 건강한 거지, 하나만 치중하면 그때부터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축복과 저주를 같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천국과 지옥이 공존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으면 구원, 믿지 않으면 심판 가는 거예요. 이 두 가지는 늘 함께합니다. 빛과 어둠 함께하고 있는 거죠. 은혜에는 필요한 것은 뭡니까? 회개라는 거예요. 은혜가 있다면 그 속에서 회개의 심령이 있느냐? 그러면 나 은혜 받은 거 맞아요. 그러나 회개가 없다면 은혜 아니에요. 감동을 받았을 뿐이에요. 감동은 잘못하면 거기서 멈춰요. 그래. 그런데 회개는요, 그 회개를 통해서 나의 삶을 돌이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은혜에는요, 회개가 공존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고, 금식이라는 건 자기 죽음을 뜻하거든요. 내가 죽습니다. 내가 죽을게요. 하나님, 나 죽고요. 나 죽습니다. 가끔 가다가 이런 게 있잖아요. 죽여주소서, 이거 있잖아요. 자기가 지은 죄가 있기 때문에, 허물이 있기 때문에, 내가 죽어 마땅하기 때문에 나를 죽여주소서. 그래, 너 죽어. 그런데 내가 너를 용서할 거야. 그래서 너 다시 사는 거야. 죄는 분명한 죽음이 옵니다. 그래서 금식을 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붉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고. 티끌은 자기 몸에다가 흙을 뿌린다는 거잖아요. 먼지를 뿌린다. 티끌을 뿌린다. 그래서 사람이 그러잖아요. 눈에 흙이 들어가면 끝난 거 아닙니까? 죽은 거 아닙니까? 이것이 바로 자기 죽음이란 거예요, 회개는. 그리고 나서 그들이 뭡니까? 2절,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규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는 사람은 많은데 자기 죄를 제복하는 사람은 드물어졌어요, 요즘은요. 우리가 고백할 건 뭔가 나의 죄예요. 나의 죄부터. 너의 죄가 아니고, 우리의 죄가 아니고 나의 죄, 자기의 죄. 이것이 진짜 회개죠. 회개합시다. 회개합시다. 이 나라 이 민족의 죄를 회개합시다. 교회의 죄를 회개합시다. 자기 죄가 없어요? 회개 아닙니다. 자기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십자가 앞에 내놓고 자기 죄를 회개할 때 그것이 진정한 회개인 거예요. 나를 돌이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지, 너를 돌이키라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자기 죄를 회개하는 것. 그리고 4분의 1
율법책을 낭독하고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경배를 드리는 모습, 이것이 회개의 영성 집회였습니다. 그러면서 오늘의 말씀입니다. 33절. 느헤미야 9장 33절 오늘의 말씀. 그러나 우리가 당한 모든 일에 주는 공의로우시니 우리는 악을 행하여 싸우나 주께서는 진실하게 행하셨음이니이다.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고난과 시련이 올 때가 있죠. 고난과 시련이 오면 잘못하면 이러한 마음이 듭니다. 사탄이 우리에게 이런 마음을 훅 집어넣습니다. 야, 너 열심히 했잖아, 지금까지. 너 신앙생활 열심히 했잖아. 너 기도도 열심히 했잖아. 헌신도 열심히 했잖아. 그런데 왜 시련과 고난이 와? 하나님이 나쁘네. 하나님이 공의롭지 못하시네. 네가 한 게 있는데 왜 그래? 저도 그랬다니까요. 모태신앙으로 신앙생활 열심히 했습니다. 제가 저를 봐도 목사님 자녀보다 제가 더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목사님 자녀는 방 안에서 공부할 때 저는 교회에서 삽질하고 그랬어요. 열심히 목사님이 시키면 형들과 같이 일하고 찬양대도 하고 성가대도 하고 교사도 하고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땐 열심히 한 것 같아요. 스스로 볼 때. 그런데 대학을 뚝 떨어지니까 그때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러십니까? 이게 나오는 거예요. 내가 한 게 얼만데, 내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이 모습이 오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자기 주관적 믿음인 거죠. 내가 볼 때 열심과 하나님 보실 때 바른 것은 다른 거예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하나님이 보실 때 바르지 아니하면 그것은 내 신앙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신앙이 아닌 거예요. 이 9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합니다. 어디부터요?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이 바벨론 멸망까지 함축적으로 그들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회개를 합니다. 그 회개를 하면서 고백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오르셨습니다. 그런데 그 오르심이 축복의 모습만 오른 것이냐? 아니에요. 사사기를 들어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죄를 저질렀는지, 그리고 그 죄에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간구할 때 하나님이 한 구원자를 세우셔서 그들을 구원하셨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야기해요. 그런데 또 범죄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함을 통해서 이러한 고난이 왔습니다. 그런데 이 고난을 주신 하나님이 오르신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들의 삶은 어떠합니까? 내 삶에 고난과 시련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러세요? 하나님 이거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내가 지금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있는데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왜 나한테 이러세요? 라고 합니다. 아니요. 이 9장을 다시 한번 집에서 읽으시면서 한번 찾아보시 바랍니다. 내 모습을요. 내가 지금 어디에 와 있지? 내가 지금 어떻게 생활하고 있었지? 의로운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그럼 하나님이 나쁜 거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신의 의로움이 아니라 우리가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하였구나, 이걸 찾아내고 이걸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악을 행하는 사람에게 심판은 당연한 거다. 지금 우리가 받는 심판은 당연한 거다. 그러면서 그들이 고백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래서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여호와 앞에 엎드려 자신들의 죄와 조상들의 죄를 자백하는 거예요. 낱낱이 하나님 앞에 고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이랬네요. 정말로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다시 말씀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이것이 8장과 9장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이 이러한 신앙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또한 늘 하나님 앞에 우리는 이 하나의 고백이요. 한번 더 합니다. 하나님은 늘 오르십니다. 나에게 복을 주실 때만 하나님은 오르셔요. 멋지셔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때로는 심판을 주실 때도 힘들지만 어렵지만 하나님 옳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오르십니다. 나에게 이 고난의 길을 가게 하신 것, 나에게 이 광야의 길을 가게 하신 것, 하나님은 오르십니다. 그래서 제가 이 광야에서 주님을 찾습니다. 주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다시 내 믿음이 올바로 서게 하시고 그 올바로 선 믿음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을 받지 못하고 그 회개의 모습으로 끝난다 해도 그건 은혜인 거예요.
왜? 구원이 맺으니까요. 힘든 상황으로 끝났어요. 질병으로 끝났어요. 고침받지 못하고 끝나버렸어요. 그러나 그 속에서 내 죄를 잡고 회개하면 그건 은혜인 거예요. 왜? 구원이 임하였기 때문에. 육적인 복은 없더라도 주님이 주신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면요, 그걸로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우리는 악을 행하였으나 주께서는 진실하게 행하셨음이니이다. 오늘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나는 악을 행하였사오나 주께서는 진실하게 행하셨음이니이다. 하나님은 옳으십니다. 이 귀한 믿음으로 고백하며 이 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